그러니까는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욕구 충족이라는 것이 육의 생각이거든요. 아,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고, 소위 바벨론을 항복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에 이제 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요런 가운데,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은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안 와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 야훼 말고 혹시 딴 데 가서 알아볼까. 그래서 골로새서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을 하다 보니까 안 채워지니까 결국은 우상숭배 쪽으로 가게 되죠. 그 요기를 틈타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야, 이거 뭐 잘하고 있다. 다 채워질 거고 다 될 거고 뭐 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뭐 9장 15절 이사야서 뭐 97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말.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후서에도 저희가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구한다. 소위 디모데서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세에 자기들의 귀가 가려워 자기들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디모데서 아시죠? 뭐 보실까요? 이게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구를 채워주겠다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인간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근데 여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이 뭐죠? 거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게 원래 바른 교훈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받지 않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틈타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챙기죠. 또 이제 그러니까 사욕을 이제 베드로 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은 말, 꾸며낸 말이에요. 성경과는 다른 말이죠. 너희로 이득을 삼한다.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고 그냥 이 구약에 거기에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너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겠다. 똑같은 이유 하나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게 그냥 이제 원래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다 이거 보면 다 야고보서에도 있듯이 하나님께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라. 자기 욕심이 끌림만 되어서 결국은 그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의도하지 않은 범죄.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나는 그냥 내 욕구를 채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 말에 저희가 자기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서 거짓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서 우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수르 바벨론 항복을 안 하면 이제 항복을 안 하면 지도 맨날 노예로 살니까 항복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 시대 때로 와가지고 이거 했죠. 그래서 참 이 사람 하면서 이제 계속 거짓성 그다음에 또 2장 이사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네.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안 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동방 풍속 세속이죠. 세속.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세속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 된다는 건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세속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술계라는 것이 이제 주적신앙.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결국은 응? 이것저것 이게 원하는 게 채워지려면은 이게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깊숙이 신령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딱 이게 술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다 응답받았다 이제 성경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또 이방인들하고 또 이렇게 이거 이방식 세속.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세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 우상숭배 세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욕구 탐욕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이것 때문에 이게 파생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여쭤보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우상숭배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왜 우상숭배를 하게 유대인들 바보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아주 전응하고 이렇게 바보로 보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 우상숭배 세서 이렇게 된 것도 이게 파생적으로 자기네들이 결국 욕구 충족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전능권, 소위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이거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모르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파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쭉 사복음서 이렇게 쫙 나간 거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때 당시에 소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성전 신학. 소위 이웃 사랑 안 해도 이거 안 지켜도 성전만 붙잡고 있으면 못 받는다. 그걸 성전 신학이라 그래요. 그 성전을 누가 졌죠? 성전 건축하면 복 받습니까? 제 첫 번째 진 사람이 솔로몬, 그 다음에 두 번째 진 사람이 스룹바벨, 세 번째 진 사람이 헤롯도 성전 건축했어요. 제일 크게 했어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줬습니까? 여기 솔로몬 성전 놓고 내가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이 성전도 이 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것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허물라. 근데 말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하고 건축원금 한 1,000만 원 내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어떤 게 하기 쉽습니까? 왜냐하면 건축원금 1,000만 원 내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못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이것이 그 구원론에서 다 하겠지만은 그 전에도 제가 불교 얘기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무아지경, 내가 없는 것, 이게 수도라고요. 좌우지간에 내가 없어져야 뭘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도 무아지경 내가 없어져야 내가 이게 불교의 수도는 뭐냐면 나를 없애는 거고 내가 없어지는 그거를 공이라고 말해요. 닐바나. 그래서 공이 됐을 때 모든 집착과 욕심과 108번뇌가 없어져요. 108가지 번뇌가 없어져요. 번뇌가. 물론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성악설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인간은 악하다, 죄인이다. 인간은 선하다라는 데서는 내가 선해.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전제를 했을 때 무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죄다. 모든 108가지의 번뇌는 나로부터 나온다. 그 문제는 나예요. 그럼 나 없으면 어떻게? 내가 없어지면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내가 약한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는 이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없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니까요. 그 이제 한쪽인데 이 한쪽으로는 이제 다윗처럼 회개를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자 문제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과 뭐 다 해가지고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게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 죽으려면은 그 죽으면은 끝인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요구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너도 죽어라 이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소망을 둬야 돼. 사람 내가 죽을래도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을래도 뭐가 보여야 죽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못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것 중에 큰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이사야서 가서 보십니다. 11장 이제 11장 다 아시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이제 이사야서 어제도 보셨지만은 다시 보십시다. 6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다.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데 가면 다니엘서는 금신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해가지고 많은 나라, 대한민국, 미국, 뭐 저기 저 사우디아라비아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대한민국도 악이에요. 그 뭐 저기 그 뭐 누가 들으면 절 들어고 외국 나라 신학적으로 해만 악이에요. 악. 미국도 악이고 다 악이에요. 전부 망할 세상들이, 망할 나라들이. 그 다니엘서에 뭐라 그러는 게 뜨인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나라들이 뭐 그 시편의 2편에 보면 어찌하여 군왕들이 뭐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왕을 비웃느냐 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뜨인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나라가 설 것이다.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의 진멸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진멸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대한민국도 진멸되고 미국도 진멸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진멸되고 뭐 다 진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진멸해요? 예? 그 이사야서 13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13장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해가지고 바벨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뭐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14장도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니 나그네에서 하고서 여기에도 이제 그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로 해가지고 바벨론도 다 악을 모두 진멸하시고 악을 멸하겠다. 이겁니다. 악을 멸하겠다. 그래서 이게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악의 멸망. 깨끗이 다 없어지겠다. 그 다음에 그는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고 아브라함도 요한복음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기억나시죠? 욥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그가 설 것이다. 예. 그리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자기 왕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 해서 9장 그 이사야서 9장 뭐 아시겠지만은 9장 6절에 보면은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 이분이 이제 약속, 이게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메시아의 약속.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무슨 다윗이 회개했죠. 다윗이 회개하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악의 멸망,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약속을 그 영원한 권세라 그랬는데 다윗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 말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항복하는 이 인생 채찍에 의해서 백발노홍이고 뭐고 죽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러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은 어디 갔어요? 약속한 복은. 그런 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면 야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려. 야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셔야 된다. 그 뭐 이사야서 왔으니까 45장 보십시오. 4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한 게 그 에스겔서 이제 와서 보시면 에스겔 37장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뭐 아유 항복하고 다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살아난다? 끝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약속하시면서 죽어라! 다니엘한테 너는 가서 편히 쉬다가 그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너는 가서 죽어라! 그러면은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뭡니까? 그 유업을 누리라! 유업을 누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이제 아픈 것도 없고 뭐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은 논리가 안 서요. 근데 한국이 부활이 굉장히 이게 약화가 돼버려가지고 금세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복이니까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구약의 유대인들하고 결국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구약 유대인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이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한쪽 다리 늦게 오면 또 한쪽 다리 세속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이라는 말이 이제 세속이 된 것이죠. 여기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게 이제 그 몇 가지가 이제 있어요. 이제 그 인간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구도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그 구도인데 개인적인 것은 이제 그 소위 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적인 것은 그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 이렇게 그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나는 못하는구나. 그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나의 모든 분별과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까? 주님이 이제 어디 하면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때 끝나면서 사무엘상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랬잖아요. 근데 왕을 주소서 한 것이 이 50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왕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육체를 가진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간의 마음 속에 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래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매사 뭐 작은 거 뭐 어디를 간다든지 뭐 왔다 한다 이거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게 왕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런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구약 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인생을 다 살아오셨지만 전부 인생 살아온 거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신 거예요. 다 결혼하신 것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왕 노릇해서 살아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어떤 거냐면 전부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라고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말 많아요. 그때 이게 괜히 뱀이 먹으라 그래서 그랬다 제가 나하고 꼬셔서 그랬다. 이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인생을 쭉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뭡니까? 노파심이에요. 겁이나 이제 뭐 결정하기가 이래야 될지 뭘 결정하기가 겁이 나 이제는 하도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 결정은 해야 돼. 그렇다고 뭐 산속으로 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결정은 해야 돼. 그런데 겁이 나. 그러면 인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서 좀 나 대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영적 왕이에요. 그것이.
이거를 인간이 그리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이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 안에 바로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이끌리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해주실 그럴 존재. 그 예수님은 이제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뭐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이사야서 예수께서 내 왕을 주겠다. 지금 뭐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나으리니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예수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제 안에서 예수님이 왕 노릇하고 또 전도사님도 그렇고 다 왕 노릇할 때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죠. 그러면은 전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뭡니까? 매사를 결정하는 것이 일치 단결되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전부 다 마음 씀씀이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전부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전부 주도를 해보십시오. 일사천리를 착착착착착 진행되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하셨냐 하면은 자기가 십자가에 대성물로 주실 정도로 서로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구약을 해오면서 다윗 같은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나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전부 그분이 오셨다. 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거 성경 잘못 이해 못하시는 이해 착각하면은 예수님이 뭐 왕관 쓰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 왕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돼. 그런 왕을 구약 때 찾았죠. 사사기 이후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진노로 주시고 분노로 주시고 진노함으로 패하셨다. 그래서 그런 이제 왕을 기다렸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영과 육을. 그러면은 인간은 말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물적 존재입니까? 두 개 다죠. 그런데 영에 이끌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물에 육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개를 다 그래서 인간도 이성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육체가 있어서 물리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그 사이를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야지.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영적인 거죠. 그런데 내 행동으로는 그게 안 돼. 그거를 양쪽을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제사장 심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 30장에도 이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이게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속에 있고 내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법 이론과 내 실제를 교차하는 그 마음. 그거 뭐 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줬습니다. 그게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게 항상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돼. 인간은 없으면 안 돼. 제사장 죽여버리면은 제가 그전에 그랬죠. 지금 이게 옳다라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내 행동은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찔림이에요. 가책이 나와요. 근데 찔림은 불편해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인데 가장 쉬운 방법이 제사장을
죽여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존재를, 그 마음을 죽여버리면 돼요. 예. 이게 소위 야 그러다 다 죽여버리면 양심에 나중에 화인을 맞지. 이런 마음 상태, 그걸 누가 하냐면 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한테 그게 있어야 된다. 인간한테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나의 행동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속으로 그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거를 들어갈 필요는,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이게 들어가면 죽었어요. 워낙에 그 말씀이 커서.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가지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 양심 속으로. 왜냐하면은 회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후서가 뭐냐면 너희 각자가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쭉 다윗 같은 사람들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 메시아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 메시아가 또 갖고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세 번째가 이게 죄값을 해결해 줄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은 거룩하고 흠없는 그 어린 양이래야 되는데 그게 한 번 바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속죄제물은 이제 예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다려 왔었고 그런 분. 그래서 이게 제물입니다, 제물. 그 저기 이 죄사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을 하시죠? 그 저기 처음에 여기 못을 한 개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하는 못 한 개 도둑질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탐심이죠. 탐심은 죄죠. 그랬는데 이게 못이 아니라 바늘 도둑질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소도둑되죠. 여기 이제 탐심이 죄죠. 탐심이. 근데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못을 하나 훔쳤는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선 근데 얻어 터지면서 바벨론의 이 사람 막대기예요.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더니 그 다음에 못 말고 못보다 그 망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망치를 딱 보니까 그 다음에는 탐심이 안 생겨. 죄사함 받았구나.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게 참는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죄로부터 이제 탐심이 안 생기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전에는 그나마라도 조금 착하다 그래가지고 탐심은 있는데 참는다. 이것은 율법에 지금 몽학 선생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 거지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갖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괜히 저거 가졌다가는 얻어 터지든지 망신 나가든지 그러니까는 꾹꾹꾹꾹 참으면은 지금 율법의 몽학 선생에 지금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니까 예수님 제물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탐심이 안 생겨. 그러니까 자유롭다. 얼마나 자유하냐. 예. 그냥 그 죄사함이라는 건 말로 그냥 죄사함이 아니라 내가 탐심이 안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 탐심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야 되는 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죄사함.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 제물이. 그게 뭐 예수님께 히브리서에도 그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거 바쳐서 죄사하면 안 돼. 죄사 안 돼.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물을 하나 예비하셨는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제물의 효력을 받으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재물인데 이게 돼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다윗도 바로 요거 때문에 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도 어쩌지 못하고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뭐 다 이제 이랬던 게 그거는 딱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다 그래서 예수 전부 메시아를 다 전부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탐심을 참는 사람들이 아니라 탐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가면서 이게 탐심이 없을 수가 있나 인간이. 이제 쉽게 말해 탐심이 맨 끝에 있는 게 탐심 때문에 간음, 거짓말, 절도, 살인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냥 탐심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고 여호와 외에 하나님은 이거 해야 복준다며 저기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둘님은 이거 안 해도 복준된다. 나 왜 다른 신앙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왕, 제사장 그리고 내 탐심을 없애줄 이 속죄 제물, 죄사함의 제물 이거가 있어야만 내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탐심을 없애줘야 되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이제는 내 양심과 행동을 잘 비춰 이게 살고 이 있어야 내 개인적으로 되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악이 멸망하고 또 이 죽었어도 살아나고 이게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쫙 지금 1000년의 세월을 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분이 오셨다. 와 기쁘다고 오셨네. 하고서 이제 나다니엘 선지자도 이거 뭐 베드로도 쫓아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들까지 쫓아가지고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기쁘다고 오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게 죽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조상들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그때 뭐 바벨론에 의해서 백발농이고 회개는 다 했지만 다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그거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더라.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 봐라. 하나님 약속은 다 지켜지지. 그게 이제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쫙 나오는데 그 구약에서 나오는 전체가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고 그것이 성경이 전체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 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면서 지금 약속이 쫙 이제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서부터 이제 따라갑니다. 이제 시작서부터. 그래서 이제 복음이 복음되게 이제 구약 끝낸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